말씀을 대하는 그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학문적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가를 처음에는 학문적 영역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볼 것인가? 숙독입니다. 숙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좀 깊이 읽자. 우리가 매일 미사책에 나오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것들을 숙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를 범하는 거가 되죠.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보면, 그죠?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가 그러면 그 막내 아들에게만 유산을 줬어요? 아니면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막내 아들에게만 줬죠? 네, 여러분은 전혀 숙독을 안 하셨습니다. 네. 두 아들에게 다 줬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끝에 나오는 부분에,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여요. 입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 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더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어떻게? 큰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부분을 잘 읽었으면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즉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어요. 둘 다 나눠줬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야. 그런데 그러면 큰아들이 왜 분노했을까?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작은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 나무, 그죠?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거를 먹고 정신이 차렸어요? 아니면 먹지 않고 정신 차렸어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그걸 먹고 나서 정신 차렸죠? 아니야. 그러면 해석이 전혀 다르게 돼요. 그 꿀꿀이지기 얼마나 된다고. 배고파서 그거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막내 아들은 누구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한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숙독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복음이라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숙독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숙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와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계시적인 영역이 있다. 신앙의 영역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그죠?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느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33살이라고 우리가 치면 그 부활하시기 직전에 돌아가신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면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요? 그 모습만 생각하면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격체로, 어떻게, 예수님 보시면 다 살과 피가 다 있는 거야. 그죠? 음식도 드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서를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부활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마련하신 구원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믿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학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숙독하고 또 거기서 믿을 교리들을 발견했다면 그것들을 구체적인 삶 안에서 조그맣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덜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은 적어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새기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 속에서 기도의 얘기가 나와. 그죠? 기도해. 기도한 만큼 자기가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해야지. 무언가를 노력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박고 실현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바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그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숙독해야 된다. 자세히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 그것들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성모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다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그 뜻이 밝혀질 날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실천, 내 생활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탕자의 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작은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그죠?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껴안아죠.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의 독서 방법은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인 해석이나 작구적 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작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말 그대로 작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재해석해야 된다. 좀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리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된다. 재해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해석해서 공동체에 맞는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물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신부님들이 이걸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중풍한 자야 요를 갖고 일어나서 걸어와라 그러면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왜?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은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은총을 잘 생각하면 분에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계속 청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도 그 재물의 본성대로 사용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의 본성은 자신만을 위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깨닫고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눠지고 선포되어야 된다. 아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제가 뭘 안다고 말씀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조그마한 걸 하나 들었더라도 나누어야 돼요. 내가 실천하면서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그것들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 자신의 삶이 뿌리째 흔들릴 때 자신에게 닥친 삶의 위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어떻게 하지? 내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삶의 성찰은 이제 그 야갔던 집사에게 이제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을 얕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명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도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위기를 모면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당연히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끊을 게 있다면 무엇을 끊어버려야 할 것인가, 해야 할 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레고리오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장한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고 신앙인들의 내면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뿌리내린다면 대그레고리오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추기경님은 또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관상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겁니다. 우리가 라틴말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독서, 무슨 성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렉시오라는 말 그 자체가 독서입니다. 읽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읽는 거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즉 하느님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르틴 추기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알거나 또는 몇 차례 읽었거나 또는 전에 들은 적이 있는 구절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본문에 있는 함축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처음 대하는 구절처럼 읽어야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숙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보통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 성경 본문이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편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그죠? 혹은 엘리 엘리. 그런데 그 엘리가 뭐냐면 직역하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느님, 이제껏 내가 모셔왔던 하느님, 그건 하느님과 나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기도 중에 체험하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느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뭐를 묻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가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 그래? 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럼 왜 어린이와 같이 되라? 근데 어린이가 변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린이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 부모를 닮아.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닮아. 그 부모를 보면 개를 알 수 있고 개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라.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 아버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아버지 하느님을 좀 닮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어린이 중에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건 뭐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린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느님, 어린이가 체험하는 것처럼 나의 엄마, 나의 아빠, 그죠? 그 색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느님, 이것은 간접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직접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과 기도의 체험을 갖지 않았으면, 그죠? 그런 생각을 할까?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구나. 머리를 간접적으로만 들은 것,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갖고 있구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련에 그런 것들이 몰아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숙고하는 거죠. 성령이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지. 마지막 세 번째 관상은 바로 루카 24장 32절에서 엇금에도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불타올랐다 이거예요. 관상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관상이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현존 속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르틴 칙이 얘기하는 거죠. 뭘 읽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해라.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느님 말씀에 좀 잠기는 거죠. 하느님에 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하느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대화라면. 그럼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릴 거 아니야. 그잖아요? 깨어있는,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깨어있도록 이끌어야 돼. 이 방법을 종합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에 상세히 숙독하고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각자의 처지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관상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깨달은 바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제3천년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인들이 손에 성경을 쥐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읽고 그것들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피고, 그러니까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교황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깨칠 수는 없다. 내가 몇 번 얘기해.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께서 얘기하려는 거지, 그러한 마음을 좀 갖고 읽는데 주력해야 된다. 세 번째, 생명이 되게 하는 성경을 받아 삼키고. 어떻게 삼켜? 눌러서 먹어 이거? 받아 삼킨다는 건 뭐예요? 삼키면 어떻게 돼?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몸에 모셔. 어떻게 돼? 몸과 피를 모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자 이렇게 얘기해. 일치가 추상적으로 뭐예요? 일치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 눈에 보이죠? 일치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형제자매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고. 그것이 일치되는 거죠. 가시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치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삼킨다는 건 뭐예요? 육화하는 거예요. 육화가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육화돼야 된다.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삶의 한 일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원형이 있는 곳이에요. 하느님이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에게 살라가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그곳, 우린 그곳에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받아 삼키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쁨을 선사할 하느님 말씀에 맞들여 희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희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정말 부끄러워, 난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걸어갈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반항하는 완고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삼킬 때는 쓰지만 나중에는 꿀처럼 입에 단다. 왜?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의 토양.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떤 토양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유명합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죠. 루카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씨가 뭐예요? 여기서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던 신앙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 떨어졌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거는 튕겨나가서 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죽었어요.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참 이거 알다가도 모를 얘기야. 30배, 60배, 100배 나가지 또 왜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들어오는 거는 뭐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씨는. 자, 그러면 이 씨가 떨어진 그런 상태들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씨와 같은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로 규정한다. 이거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즉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네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즉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고정관념, 이걸 갖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항을 자꾸만 관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가 뭔가? 나름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지.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거는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탈출기가 뭡니까? 히란말로 엑스호도스. 히란말로 엑스호도스. 호도스가 길입니다. 엑스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 내가 걸어가던 그 삶의 길에서 나와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탈출이에요. 에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린 광야, 이 세상이 광야라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잖아요. 교회가 순례하는 여정에 있다 그래요. 순례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순례 아니에요. 순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사제와 레위는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와. 예리코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느님 현존에서 멀어지면 이웃을 돌볼 능력이 없어져.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즉 세상을 떠나 하느님 현존에게로 다가가야 가. 그러는 사람들은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요. 시각이 달라. 하느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요. 우리는 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웃에 대한 그 관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유턴이라는 글을 썼어요. 책에. 유턴. 알죠? 계속 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다. 우리 삶에서. 계속 가야만 한다면 두고 온 곳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하며 돌아가야 한다면 온 만큼의 거리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유턴이 옳은지 직진이 옳은지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한 묵상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직진을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내가 유턴을 했어. 그래도 하느님은 유턴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느님에게는 유턴이 빠른지 직진이 빠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신앙의 여정에서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바라보신다. 계속 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오지만 계속 가야 한다고 결정했으면 두고 온 곳에 마음 쓰지 말고 계속 가라.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으면 옷만큼 거리가 있잖아. 아예 아까워. 괜히 옷만큼 왔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삶에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잊지 않으며 무심히 지나쳐온 길을 더듬어 가다 보면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더듬어 올라가야 하는 여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삶을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보는 해안을 길러주고 인생을 한 걸음 물러서서 관조할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빠르고 늦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차동엽 신부님이 그 유명한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뭘 썼냐면 운물 밖의 세상, 예수님의 행복론은 운물 밖 지혜다. 지구라는 운물 안에서 태어나 여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상으로라도 운물 밖 세상을 짐작해보면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운물 밖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을 이름하여 신앙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이라는 운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아웅바웅 살아가는데 이 운물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업그레이드다. 운물 밖의 세상은 하느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렴풋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물 밖의 세상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말로 뭐냐면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데데라 성녀가 수다 떠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갖고 수녀원에 누가 놀러 오면 사람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 반성해. 나는 수도자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간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세상 일 어떻고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데데라 성녀가 자기 그런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데데라 성녀가 뭐를 느꼈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주님이 오히려 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느꼈다. 이게.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내려와. 자, 봐.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쉬워.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쉬워.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데데라 성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걸 잊지 못하는 거야. 아,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 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화돼서 내려오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레벨을 같이 맞춰주시는구나. 남들은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밑으로 더 내려오시는 분,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데데라 성녀가 변하는 거야. 마음이 변하는 거야.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거죠. 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항할 시련이 오면 다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나 하나님 말씀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는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하면 그죠? 폭풍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진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졌구나를 느끼는 거야. 예를 들면 돌밭은 싹이 성장할 수 있는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불고 그죠? 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돌밭에선 견디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욥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들이 다 죽고 자기가 가졌던 그 재산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 이제 자기 몸까지 다쳤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얘기해.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내가 주님께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 욥은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은 재산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엄한 짓을 했을까봐 맨날 아들, 자녀들의 몫으로 제사를 올렸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욥이 물어요. 주님, 도대체 내게 주신 고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 자, 주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얘기해. 내가 물을 터이니 잘 대답해라.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어라. 자, 허리끈 딱 짚고 이제 내가 너에게 물을 터니 대답하여라. 내가 땅을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선벌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 구원 계획이 잘못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간다. 인간이 개미를 생각하듯, 그죠? 그 얘기 뭐예요? 개미 한 마리는 인간에게 하찮은 존재야. 그것이 죽어가든 그것이 삶이 있는지 그건 우린 몰라. 어쩌면은 하느님에게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똑같을 수 있다 이거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 이 생태 환경을 다 창조했어. 하느님 보시기에 인간 존재는 정말 인간이 보기에 개미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히브리 말로 야다티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I knew, 난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구원 섭리가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되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주님의 뜻이 모르지만 겟세마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모욕과 수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믿으면서 희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몸, 간접으로만 들어왔던 몸, 이제 직접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라는 시편 127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덤불은 뭐예요? 아까 행복론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가치 때문에 뿌리가 두 군데 영양분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껏 추구해온 행복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 선언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양쪽으로 다 뺏기는 거야. 양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행복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행복도 추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 추구할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라고 그러셨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운물박 지혜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죄는 세 가지 결과를 갖고 왔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무지. 이 세상이 주는 행복만 진짜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무지가 우리의 원죄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는 탐욕이다. 탐욕은 뭐예요? 더 움켜쥐는 거야. 움켜쥐는 거에는 끝이 없어요. 그죠? 셋째는 비록 행복이 찾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나약함이다.
이 무지와 탐욕과 나약함이 우리를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잘못된 곳, 즉 탐욕을 쫓아가고 있으며 비록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행복을 인간에게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러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행복의 길은 행복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에게 되찾아주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희망하듯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유형은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기 위해 각자 마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이 그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그 가능성을 거꾸로 한 이야기는 모든 은총의 열매가 하느님에게서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을 100% 낼 수는 없다. 왜? 질그릇 속에 그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세상의 그 유혹들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지닌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거저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즉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식별의 기준이 필요하다. 식별의 기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유턴해야 될지 그것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아닌지 그걸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식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왜? 하느님은 다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식별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보는 것이죠. 하느님의 구원행위의 방식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보이지 않죠. 겨자씨도 보이지 않아. 겨자씨는 그러나 으깨지면 그 향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어요. 누룩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빵을 부풀게 하죠. 자기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동화돼 흡수돼 없어졌어. 그러나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놀라운 속도로. 왜? 하느님의 영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별의 기준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이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굉장히 숨어서 일어나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 그래서 실한 보이지 않지만 정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거예요.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질 때 그 본성에 따라 생명이 죽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생명이 구체화되고 싹을 피우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특성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비유됩니다. 곧 크지 않고 작으며 중요치 않아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서 생명을 주고 커져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 하늘의 새들이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라는 표현처럼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가톨릭이라는 보편성에 걸맞은 하느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을 잘 표현한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가톨릭이라는 게 뭐예요? 보편성이에요. 보편, 모든 이가. 그러니까 구원은 뭐 한 개인이 기도해서 나만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뭘 원하시느냐?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바다가 넓어서 배가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배가 다니는 길은 정해져 있다. 하늘이 넓어서 비행기가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듯 인간의 생각도 자유롭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마다 생각하는 길이 정해져 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자신만의 생각의 패턴이 있다. 그러나 길이 없어 보이는 산길도 사람이 자주 다니면 길이 나듯이 사람의 생각도 한번 그 길이 뚫리면 그 길로 생각하고 사유하게 되어 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처음엔 접하기가 힘들지만, 그죠? 산길도 그 길로 자꾸만 다니면 길이 나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길이 뚫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총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스티너 성인이 이 누룩을 모든 것에 스며드는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욕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이 있고 각자의 생각의 패턴이 있고 각자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 다 반죽을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점점 커져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동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욕구가 사랑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발효약으로 뭉쳐져서 이제는 뭐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러니까 당신을 다 내어주는 거. 겸손은 물에 비유됩니다. 주님의 겸손이에요. 물은 한 번도 높이 가려하지 않으며, 그죠? 또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대로 자신을 바꿉니다. 물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물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러나 그 물은 생명을 준다. 자기의 모양을 변화시키지만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항상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이죠. 하느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의 일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보다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겨자씨와 누룩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본 토양이 뭐냐? 겸손이다. 겸손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죠?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현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내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참 신앙인은 뭐냐? 드디어 시련의 바람이 부는구나. 주님, 제가 이 바람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식별이 되어야 된다. 깨달음과 행동을 우리가 지속하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새벽 아직 깜깜할 때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느님의 아버지 아들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도 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만족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실증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펴놓고 읽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어떤 때는 내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실증내고 짜증내서 성경이 안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말씀을 기도나 단편이나 조각으로 주워 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복음에 동참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우리의 나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심어주셨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풍요로워졌다면 이 말씀을 해야 돼. 바울의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운물밖에 행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주는 행복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12사도들을 어떻게 바꿨어요? 어부였고 무지했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께 도망갔던 그 12세대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볼 때 사도들이 이런 용기와 지혜를 갖고 주님의 말씀과 일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에 관한 말씀을 단순히 들려주고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스스로 활동의 중심축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성취에 두는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은 소멸해가는 자신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성취를 주님의 말씀 안에 두는 사람은 모든 것의 완성을 볼 것이고 결국은 부활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러한 신앙과 희망의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강해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